예, 잘하셨네. 아주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하고도 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영향을 주고받는 거거든.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삶. 이 찬송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기뻐지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설교하는데도 영향을 받고,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직접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정적일 때는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요,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필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사람들로부터 또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주변이 달라져요. 내가 어떤 행보를 옮기면 그 행보를 따라서 영향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아마 기회가 주어지면 조만간 영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게 중요해요. 나는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그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유상종. 그러니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 했는데 어로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가 나쁜 말이야, 근데 어가 좋은 말이야. 그래서 아 했는데 나쁜 말이었는데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바꾸는 거죠. 나쁜 소식을 듣고도 좋은 걸로 바꾸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아 했는데 어라고 막 빡빡 우기면서 나쁜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나쁜 쪽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나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고요, 좋은 부류의 사람들하고 친구 먹을 수가 있어요. 아무나 친구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명절날만 되면은 여기 고려마트 그 과장님 성도 몰라요. 그 과장님한테, 과장님 성이 뭐예요? 최 권사님? 죄송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제가 던지는 바람에 이분이 명절날만 되면 제 선물을 한 박스씩 가져오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6년 전에 제가 그분을 전도하면서 얘기하다가 저하고 동갑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나하고 친구합시다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저하고 어떻게 친구예요? 그럼 목사님 친구도 사귀지 말라는 거야, 뭐야?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어딨냐고, 우리 친구합시다. 이 말에 이 과장님이 감동을 먹고 매 명절 때마다 한 박스씩 가져오세요. 어떤 때는 뭐 제가 좋아하는 그 뭐죠? 떡 중에서 모시 송편떡. 또 어떤 때는 또 감을 또 한 박스 가져오시네. 어떤 때는 곶감을 한 박스 가져오시네. 해마다 거의 다르는데 거의 추석 때는 모시 송편을 꼭 저한테 갖다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나눠드리니까. 전 보는 대로 오늘도 누가 어딜 갔다 오셨다 그러면서 과자를 이렇게 한 박스를 이렇게 조그만 박스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기가 제 문 앞에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인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 아기를 줬어요. 야, 너 이거 먹으라. 그래서 엄마한테 조금 이따 혼났잖아요. 너 고맙습니다 인사했어? 그러니까 애가 정직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야. 우리 하느님교회 애기들은 정직한 거야. 인사 안 했거든. 인사 안 했다고 엄마한테 혼났어. 그래서 괜찮다고 했는데도 엄마, 너 인사해야지. 너 인사 안 하고 목사님이 그거 줬는데, 그게 또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는 과자였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나눠 먹어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맛있게 점심 먹으셨죠? 뭐가 있었어요? 난생 처음 교회에서 전복을 드셨어요. 교회에서 전복을 드셔서. 근데 그 전복 무침에다가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뭔지 알고 안 먹었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참, 이게 믿고 먹어야 되는데, 어서 먹든지 주는 대로 믿고 감사함으로 드셔야 되는데, 물어서 안 먹다가 나중에 이상하더래요. 색깔도 이상하고. 그래서 먹어봤더니 배인 거야.
여러분 그것도 같이 오신 분들한테 목사님이 이렇게 나눠서 박스로 이렇게 나눠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딱 받자마자 그거 왜 나누냐 그랬더니 나누는 거야. 목사님이 힘들게 나눠요. 개수를 막 세고. 그래서 그거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공평하게 나눠서 오신 분들한테 선물로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10kg가 넘는 전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한꺼번에 때려 담든지 알아서 하시라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시냐. 우리 교회 가서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싶어서요. 사무엘 상의 마지막 장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알면 역사하신 대로 살게 돼요. 원래 600명이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전부 다 처자식이 다 끌려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시글락성은 불타버린 거예요. 쫓아가서 잡으리니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쫓아가서 잡으라는 거예요. 네,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600명을 데려가는데 부솔 시내가를 딱 만나니까 200명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못 가겠다고. 우리 너무 지쳐서 못 가겠다. 지금 전쟁터에 누비다가 돌아왔는데 또 전쟁으로 또 나가니 우리 못 하겠다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00명 데리고 그냥 가요. 다윗은 역시 용사였어요. 결국 정전에 승리해서 쫙 돌아옵니다. 그때 다윗의 옆에 있는 깡패 같은 애들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도 나쁜 것들은 꼭 있습니다. 잘 보세요. 누가 나쁜 것들이 이거 보면서 알아야 돼요. 오여전 돼 있나요?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신기해요 이게. 근데 그런 이상한 것들이 다윗 곁에 늘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다윗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의 용사로 삼아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에게 끌려가지고 마하나임으로 들어갔을 때 다윗의 곁을 목숨처럼 지키던 사람들이 그 600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건요, 시간이 지나가야 되고요, 흘러가야지 깊어지고 넓어져요, 높아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길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뭐 조금 작은 거 겪은 다음에 되네 안 되네 이러지 마시고요, 깊이 있게 사귀세요. 그때 신기한 것은 전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놈들이, 이상한 놈들이 딱 나와서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400명만 나눠 갖고 200명은 주지 맙시다. 왜? 전쟁할 때 김 빠지게 했다 이거예요. 공평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도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이 불타는 성읍이나마 시글락을 지키고 있었다. 이들도 우리의 형제니라. 그래, 나는 이제부터 똑같이 나누어 줄 것이니라. 전쟁에 참가한 사람이나 전쟁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이나 전리품을 얻게 되면 내가 똑같이 나눌 것입니다. 선업대에서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제 머릿속에. 그래서 다 같이 전복 먹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못하시는구나. 네? 와서 먹는데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에 게다가 또 외부 강사 목사님까지 오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전복 주는 교회는 처음이시래요. 그분이 환갑이시거든요. 올해 환갑이세요. 저보다 7년이나 선배가 되세요. 근데 저한테 그러니까 애기처럼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맛있습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전복이 이렇게 맛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드럽다면. 아니죠, 목사님. 그만큼 사랑의 손길이 닿으니까 맛있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목사님 다른 곳에 전복 뭐 얼마나 드셔봤겠습니까? 저는 뉴질랜드에서 이만한 큰 전복 먹었어요. 작은 전복은 상대도 안 했어요. 근데 이런 게 그냥 뉴질랜드는 그냥 널려 있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온 다음에 없어졌어요. 이게 이민 문이 열리면서 중국 애들이 와서 싹 쓸어 담아서 수출을 해버려요. 이걸 가지고 못된 것들이. 그래가지고 벌금을 몇십만 불, 몇백만 불씩 두들겨 맞아도 이거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비싸니까. 한국에서 요만하잖아요. 근데 요만한 거는 먹지도 않아요. 요만한 거 못 잡아요. 요만한 거 하나에 몇백 불, 몇천 불씩 벌금 딱지가 물립니다. 그게 뉴질랜드예요. 저는 얼마나 청정지역에서 맛있게 먹어요. 근데 선업도 가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주고받는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규례를 딱 정해요, 다윗이. 어떻게 정합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하든 못하든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보게 되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들이 부자를 존경합니다. 왠지 아세요? 부자 한 사람만 집안에서 나오면 나머지 다 부자로 살게끔 다 헌신하고 다 섬겨주니까. 그래서 부자 집에 가도, 부자 친척 집에 가도 절대로 시험이 안 드는 족속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맞죠. 근데 열심히 번다고 해서 돈 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돈 벌립니다. 여러분 믿어지시죠? 그게 선한 영향이에요. 이런 영향을 주고받으시면서 예수님 믿을 때가 제일 행복한 시절이에요. 근데 이런 시절을 놓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꾸 잃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나와 나의 자녀들의 삶을 깊이 있게 돌아보시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여호람과 아하시아라고 하는 두 왕이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8년을 통치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어떻게 행했고 그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17절 1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8년을 통치했어요. 게다가 32살의 왕이 됐어요. 그럼 32살이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안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갖춰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막 7살에도 왕이 되고 8살에도 왕이 되고 10대에도 왕이 되는데 32살이에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30년 7개월이었어요. 30세였어요. 30세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37살이었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20살이었어요.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을 때 로마의 처음의 황제였는데 가이사의 칭호를 받으면서 가이사의 양자가 되어가지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의 자리에 딱 올랐을 때 나이가 20살이었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왕이 되었을 때가 18살인가 20살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2살이면 좌우 분별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출 때예요? 못 갖출 때예요? 갖출 때였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이 사람이 악정을 행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길로 걸어갑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는 최고의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아합이 아니야. 자기는 유다의 왕이야. 근데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같이 행한 거예요. 왜? 아합이 그의 외할아버지였어요. 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람은요,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받더라고요. 여호람은 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행했던 그 길을 똑같이 가고 심지어는 아합의 길까지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거는 배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쁜 거 배우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할아버지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자기는 예루살렘 왕궁에서 자랐고, 그죠? 별로 못 봤어. 이세벨을 본 적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이세벨 통으로 통하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지금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가 조선 마지막 총독이었거든요. 아베가, 일본의 수상인 아베가 그 정한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출신의 것들이 항상 정한론이 뭐냐면 한국을 정벌하자 이거예요. 근데 그의 할아버지 때까지 쭉 거슬러 갑니다. 그래서 아베는 항상 우리의 적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한국이 안 좋은 때로 늘 방향을 선회합니다. 이게 아베의 걸음이에요. 근데 일본 애들이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살게끔 해줬으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국수주의자예요. 지금 트럼프도 저 정도 대통령이 되고 움직이는 이유는 오해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를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역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사를. 제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두루 아울러야 돼요.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에도 예민한 거고 오전에도 6.25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성경도 역사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한 건요,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유다의 유일한 여왕이었던 7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아달랴였어요. 폭정을 일삼았던 아달랴. 다윗의 씨를 전부 다 말리려고 했던,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심지어는 자기의 손주 새끼들이야. 근데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물론 왕들은 그런다면서요, 부자지간에도 싸움박질 한다고. 그래서 왕자의 난 일으켰잖아요.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됐잖아요. 그래도 태종의 마음속에는 효가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임금들을 그렇게 천대하고 멸시하고 폄하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임금들은요, 품위가 있었어요. 품격이 있었어요. 태종은 죽을 때까지 태조를 모십니다. 이게 이방원의 품격이었어요. 태종은 불의한 것에 맞서 싸웠을 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원래 자기가 왕세자가 돼야만 됐거든요. 태자가 돼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자기를 밀어내고 다른 어떤 사람이 나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방석이 뭐 누구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동생들을 죽이고 세자가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왕이 되었어요. 근데 평생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했던 울던 사람이 태종 이방원이었어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니, 어쩔 수 없이. 근데 해외에서나 뭐 이런 데 보면은요, 진짜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어요. 아버지가 여호사밧이었거든요. 여호사밧은요, 전쟁이 일어나도 찬송가, 성가대를 구성해서 전쟁터에 나갈 정도예요. 찬송 부르고 적을 제압했어요. 야, 이런 사람이었는데 딱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요게 문제예요, 요게. 아합을 가까이 한 거예요.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의 며느리로 삼았어요. 결혼시켜서 아합과 사돈지간이 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직접적인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했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상한 것은요,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누가 엄마였는지가 기록되고 있어요. 누가 엄마인지. 예를 들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엄마가 누구인지 성경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므낫세 왕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50여 년 동안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지 멋대로 했던 대표적인 왕이 므낫세였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그의 아들은 선한 왕의 길로 바꿉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머니의 영향력이었어요. 어머니가 품에 안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애굽의 학문에서 수십 년 동안, 40년 동안 자랐던 모세입니다. 그러면 애굽에 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을 탈출합니다. 애굽을 버려버려요. 애굽에서 누리는 영광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을 더 좋아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엄마 요게벳이 3년 4년을 품고 젖을 먹이면서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낳잖아요. 애기들 있잖아요. 아까 보미가 띄웠잖아요. 저 애기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요, 곁길로 가다가도 돌아오고요, 이상한 짓 하다가도 하나님하고 울면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울면서 안 돌아오는 애들은요, 의식적으로만 예배드리는 애들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 들었죠? 오후 시간에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 다녔던 사람이 안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다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빠졌다 그랬어요? 뭐가 없어서 빠졌다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로 정의해보면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만남에 체험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랬던 사람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성경을 필사하면서 서기관들이 성경 속에 계신 예수님을 못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거부하죠.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는요, 노인이었어요. 20이 안 돼서 혼자 과부가 됐습니다. 근데 놀랍도록 100세가 다 되도록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요. 딱 보고 알아봅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시므온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서 똑같이 기다리죠, 이 할아버지도. 근데 이 할아버지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너무 신기한 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 몰라봐요. 왠지 아십니까? 껍데기로만 예수 믿었기 때문입니다.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뭐 때문에 여러분, 저 일반 대학 나왔어요. 뭐 때문에 제가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저 돈 벌 것 같으면 얼마든지 벌 수 있었어요. 직장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막 선배들이 막 끌어주겠다, 땡겨주겠다, 교수들이 막 연결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나오자마자 전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명함 받은 거, 비즈니스 카드 받은 거, 오직 교회만 생각했어요. 오직. 왠지 아세요? 예수가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니까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굉장히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돈 버는 게 평생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종대학교 호텔경영학과 들어간 거예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과가 뭔가 이거 고르다가, 그러다가 장학금 준다고 하니까, 아, 여기 학교 너무 좋다,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저는 세종대학교 생각도 못했어요.
4년 내내 장학금 받고 공부했고요. 신학교 공부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제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배우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전사님들 공부 안 하더라고요. 제가 샤워실로 끌고 들어갔어요. 아니, 너는 예수님 안 믿냐? 믿는데. 너 예수님 사랑하지 않냐? 사랑한다는. 근데 공부를 그렇게 시원찮게 해도 되겠어? D 나오고 뭐 F 나오고 막 JC 받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신학교 공부가 진짜 어렵거든요. 한 학기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만두는 거야. 공부하기 너무 어렵다고. 왜냐면 숙제가 어마어마하게 해서요. 밤잠 안 자고 공부해도 못 따라가니까. 근데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3년 후에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이게 떠올라져야 돼요. 하나님 하면 떠올라져야 돼요. 예수 하면 떠올라져야 되거든요. 교회 하면 떠올라져야 돼요. 선교하면 떠올라져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각이 나와야 되거든요. 군대말로. 근데 이 각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사역을 한단 말입니까? 영혼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신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제가 고시부에 한참 있었는데 맨날 물어보는 제일 큰 고민이 뭡니까? 목사 안수받는 사람들한테. 담임 목회하는 분들이에요.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성경 안 읽었어요. 성경 안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셔야죠. 목사님들이, 강사님들이 성경을 읽으셔야죠. 전사님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이 안 줍니다. 떠올라지지가 않아요. 좋은 영향은 위로부터 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각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시간 투자 안 하면, 노력하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으면 저는 신방할 때마다 행복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 딱 가서 찬송하고 딱 부르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 전하라, 이 말씀 전하는 것 같습니까? No. 한 가정을 놓고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이 말씀 저 말씀, 하나님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떠오르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가정의 문제 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정리합니다. 정리해서 정리로 안 끝나요. 또 정리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정리합니다. 몇 번 하는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그 자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시고 저는 그것을 가지고 신방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역사가 벌어져요. 그 가정마다 막 10대 번씩 제가 신방을 했거든요. 쫙 써 있어요, 신방 카드에. 저 그거 안 보고 해요. 전사님한테 미리 갖다 놓으세요. 저 책상에. 저 그렇게 안 해요. 전사님 그냥 들고 가십니다. 그리고 적다 보면 앞에 있는 말씀하고 뒤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질 않나. 앞에 있는 말씀하고 뒤에 있는 말씀은 겹치질 않아요. 물론 때로는 겹칠 때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근데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핸들링하는, 제가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선하게 마음 먹었으면 선하게 끝까지 가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나쁜 영향 쉽게 받지 마시고요. 살면서 누구와 교제하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아합과 교제하는 것을 즐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악한 아내의 영향을 받고 악한 처가의 영향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악한 아내와 악한 처가에게 받은 악한 영향력이 아버지부터 내려오는 선한 영향력을 깨버린 거예요. 부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망가지는 게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쉽다니까. 여러분, 정원이 있어요. 정원 망가뜨리는 방법 뭘까요? 냅두면 망가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 망가뜨리는 방법 뭘까요? 예배 시원찮게 드리세요. 여기 앉아서 그냥 딴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매주마다 딴 생각하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한 달이 안 지나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간절히 찾으라. 간절히. 오늘도 핵심이, 오전 설교의 핵심이 간절함이었잖아요. 누구의 간절함이에요? 엘리야의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하니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하니까 옷가만 만져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죠.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 안 하십니다. 뭔가 다른 구석이 있어야죠. 뭔가 다른 구석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특히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악한 사람,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 술을 비롯해서 세상적인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 심지어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멀리 하셔야 돼요. 이게 금방 배우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과 또한 교제하고 있는지 살피셔야 돼요. 면밀하게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호람의 악행은요, 하나님이 유다를 멸하실 만한 이유가 되었지만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람이 악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외할아버지의 귀를 갖고 자기 엄마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개판으로 나를 다스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람을 순식간에 망하게 하진 않았어요. 8년 동안 앉혀놨어요. 이유가 뭘까요?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유다 멸하기를 멈추셨다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윗 때문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등불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등불이 뭘까요? 선한 통치력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이에요. 이게 등불이었어요. 근데 이걸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주겠다. 그래서 악한 여호람 왕이었지만, 너무 지독스럽게 악한 모습을 띄긴 띄었지만 그래도 선한 모습이 조금 남게 만들어줬어요. 예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심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의 곳간에다 다 드렸어요. 자기 걸로 취하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뭐 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 보면 유명한 내용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가지 즐기는 거, 이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싶다.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쉽게 말하면 다윗은 항상 성전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인이 되잖아요. 천국만 바라볼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지상에서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해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가 우주보다도 위대하기 때문에. 이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천국이거든요. 이 교회가 천국의 그림자고 이 교회가 천국의 주인공 노릇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거 아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짓겠다 하는 것이 다윗의 영원한 꿈이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평생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어요, 다윗은. 이렇게 살기도 진짜 힘든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그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에 막 법궤를 들여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고, 들여오다가 사람이 죽는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벌어지기는가 하면, 그래서 잠시 잠깐 오베네돔의 집에 머무르게 했다가 다시 또 그 집이 복을 받았다가 하니까 내가 이게 제사를 잘못 드렸나? 그 법궤를 어떻게 그때 수레에 끌고, 이 소에다가 수레에 끌고 이렇게 옮긴다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보니까 제사장들만 낼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다시 앞세우고 7발짝 뜰 때마다 뭐 절을 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러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던 거예요. 왜? 다윗의 마음속에 교회가 살아있었어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직자시고 여러분들 교회 일꾼들이시고 그런 사람들은요, 나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다른 사람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에게도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생각을 귀하게 보셔서 약속을 주셨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하리라. 그래서 여호람 시대에 그냥 딱 끝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끝내시는 거예요.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 붙들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여호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멸하시지 않으신 이유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다윗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기도, 약속과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잘 들으셔야 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곳에 역사가 없습니다. 말씀은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길게 해달라 그래야 돼요. 짧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왠지 아세요? 그만큼 그게 다 복이야. 복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영육이 강건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호람은 다윗의 후손이긴 했으나 한 번도 다윗을 보지 못했어요. 후대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 엄청난 신세를 졌던 사람이 여호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다윗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그는 진즉에 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 8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의 아들도 엉망이니까 그때는 1년 만에 하나님 거두어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아달랴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무려 몇 년이냐? 7년이었어요. 적어도 16년 이상, 15년 이상이 아합의 가문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래도 거룩하다는 유대의 왕국이 통치를 받으면서 어둠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게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 어린애가 결국 여호세바에 통해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결국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성전에서 길러지고, 이 아이가 성장한 다음에 다른 어떤 그 시위 대장들을 내세워 가지고 아달랴를 죽이고, 아달랴 일파를 전부 다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전부 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썼던 속임수가 뭐냐면 우리도 바알을 좋아한다, 거짓말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선한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을 전부 다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썼던 전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여호람과 유대 나라를 멸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위한 열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고 선하고 의롭게 거룩하게 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잖아요. 당신의 계명을 지키잖아요.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잖아요.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3, 4대는 징계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짧죠. 하나는 1000대, 하나는 3, 4대였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세를 졌는데 만약에 그 신세를 베푼 사람은 죽고 그의 자녀들만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신세를 갚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자녀들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해주고 싶지 않나요? 뭐라도 주고 싶지 않나요? 게다가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죠. 당연히 막 주고 싶죠.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든지 신세를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어떨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미워하고 죄를 짓는다면 3, 4대까지 분명히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후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영향이 3, 4대 후손에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자식에게 벌을 주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죄의 영향을 이놈의 새끼가 타고나는 거야. 배우지 말라고 하는데 못된 걸 배우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인 거예요. 그 아들도 이 죄를 범하고 손주도 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아들도 손주도 벌을 주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일이었어요. 대물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축복을 대물림하셔야 돼요. 행복을 대물림하세요. 예? 졸다가도 아멘 실컷 하시고요, 여러분들. 예? 정말이래니까. 보니까 어느 집에 가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앵무새를 키우는 집이었어요. 난 진짜 기가 차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 앵무새가 보통 다른 사람한테는 안 가는데 목사는 알아보고 오는 거야. 원래는 딱 거리를 둔답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딱 하고서 딱 한 소리 딱 끝나니까 깍깍 되는 거야.
이야, 지금 찬송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 딱딱 들어가. 추임새가. 와, 난 깜짝 놀랐어요. 아주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집에 강아지를 키우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는데 정확하게 짓는데 박자에 맞춰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이 가정은 개도 은혜 받나 보더라고. 이 가정은 개도 은혜 받는 집. 어제도 어느 집에 갔는데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와, 얘 너무 착해. 이 없는 줄 알았어요. 예배 드리는데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쿠키도 대예배 때 한번 올라와서 예배 드려보라 그러니까 얘 어떻게 드리나. 혹시 막 여기 똥 싸고 막 오줌 싸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올라타고 저 사람 올라타고. 처음에 왔을 때는요, 예배 시간만 되면 막 짖었어요. 우리 쿠키가 3년 동안 지하실에 가두어져 있었던 개였어요. 근데 저희가 데려오자마자 제 목양실이 지하에 있잖아요. 그거 두고 나오니까 지를 버리고 가는 줄 알고 얘가 막 짖어대더라고. 지금은 짖는 소리 들려요? 들려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 만에 돌려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딸들이 울면서 막 애원하길래 그래, 한번 더 데리고 있어보자. 근데 주일날 짖으니까, 예배 시간에 짖으니까, 첫 번째 주에 짖으니까 제가 집에다가 그냥 두고 왔어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혹시 우리 개가 짖더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혹시 총무님 얘가 너무 지나치게 하신다면 우리 키번호 가르쳐 드리니까 들어가셔서 강아지 데려와서 잠깐만 산책 좀 시켜달라고. 근데 너무너무 조용했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다는 거예요. 얘가 왜 그러지? 알고 봤더니 지상이잖아요. 지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이잖아요. 자기의 조그만 움막집이 있잖아요.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2주 지난 다음에 교회를 데려왔어요. 익숙해지니까 안 짖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요. 개도 은혜 받는다는. 개도 은혜 받는다. 야, 우리 진짜 은혜 받아야 돼. 앵무새도 은혜 받는다니까. 앵무새도.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저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독사구리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뭐 먹을 수 있다니까 무조건 다 먹는 거 다 먹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사랑으로 돼야 돼요.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과 식물들과 동물들 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저는 개 쓸데없이 미워하는 사람 보면 밉더라고. 아니 자기한테 아무 해코지도 않았는데 이놈의 개새끼가 왜 그러냐 그러고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남의 집 귀한 강아지를 향해서. 못된 것들이야 아주. 저는 쫓아가서 쥐어박고 싶어요. 제가 목사만 아니면 수현 집사님 쥐어박을 거야 내가. 내가 목사만 아니면. 네? 쥐어박고 싶다니까요. 모든 존재하는 죽어가는 것은 사랑해야 돼요. 윤동주의 서시에 나오잖아요. 그가 대단한 크리스천이었잖아요. 사랑해야죠. 나무 하나도 풀 하나도 조화 하나도 사랑하셔야죠. 건물 하나도 사랑하셔야죠. 사랑하다 보면요 내 마음이 든든해져요. 내 마음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후손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도대체 후손들에게 바른 믿음 가르쳐줘야죠. 우리의 믿음이 천대까지 가져야 되겠죠. 오늘 나의 삶이 내 자손들과 내 후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계명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지키세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아가세요. 열왕기하의 저자는 유다가 점령하여 다스렸던 임금 민족들과 관련해서 여호람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전달해 줍니다. 20절 22절이에요. 여호람 때 에돔이 반기를 들어요. 조금 지나니까 림나가 배반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다의 국력이 그만큼 약해진 것을 뜻하는 거예요. 유다가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 에돔과 림나는요 유다의 지배를 그냥 받아들였어요. 근데 유다가 약해지니까 이들이 반기를 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유다의 힘이 약해졌던 걸까요? 간단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힘은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되잖아요.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며 살잖아요.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국가의 힘이 쇠약해져요. 여호람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였던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열왕들의 길을 걸어가면서 악을 행하자 유다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번영신학. 무조건 다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번영하는 거, 축복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을 번영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축복을 받지 못하면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번영신학은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기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어요, 안 나왔어요? 왔어요, 여러분들. 고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축복을 받아야만 바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당연히 구약성경이 번영신학을 뒷받침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중요한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넘치도록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지경에 지경을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맛보셔야죠. 하나님은 언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맨날 부르잖아요. 맨날 슬픔의 장기에서. 저는 크리스찬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목사님 안 겪어봐서 몰라. 모르긴 내가 뭘 몰라. 제가 IMF 딱 터졌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오셔요. 목사님 힘드시죠? 아니 왜요? IMF잖아요. 저희는 힘들어서 죽겠어요, 목사님. 막 그러면 나 안 힘드는데. 아니 목사님 왜 안 힘들어요? 나는요 평생 IMF야. 내가 IMF 아닌 적이 없는데 IMF 당했다고 해서 특별한 게 뭐 있어? 오히려 좋아. 왜 당신들이 IMF 당했어? 동지가 있어. 동지가. 전에는 나 혼자 당하는 줄 알았는데 니들도 당하대. 야 고마워. 나는 감사해. 성도는요 언제든지 웃을 수 있어요. 오후 시간에 졸립다고 좀 봄바람 분다고 또 졸리고 여름이라고 하면 더워서 졸리고 그리고 언제 정신 차리고 예배드려요?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드리셔야죠.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그 뭐 겨를이 없어요. 뭐 문제에 빠져있을 겨를이 없어요. 왜? 다른 일이 많잖아요. 조장로님, 제가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죠? 네. 아무것도 없어요. 이현옥 권사님, 제가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야, 저를 무슨 하나님으로 보신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저는 그것보다도 제가 할 사명에 집중해요. 제가 당면한 문제보다도 제가 하는 사명에 더 집중해요. 그리고 그걸 즐겨요. 근데 대부분 이게 돈하고 관련된 문제가 진짜 많아요. 며칠 전에도 집사람이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현 집사님 잘 들어봐. 제가 뭐라 그랬는지. 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목사가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뭐 걱정이야. 제가 그랬다니까요. 마귀는 뭘 맞아요. 나 권사님 믿음이 너무 좋으시다니까 진짜. 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7, 8년을 살아오는데요. 결혼한 신혼 첫날 밤부터 위기였던 것 같아요. 살기가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서. 그래서 저는 집사람한테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나 같은 놈한테 시집올 생각을 다 하나. 난 지금도 엎드려 절하고 싶어. 나 같은 놈을 어떻게 만나. 난 우리 딸들이 나 같은 놈 만날까봐 걱정이야. 난 좀, 남자는 좀 실력도 있고 좀 책임질 수 있어요. 근데 책임지고 뭐 실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기한 건 뉴질랜드로 이제 이민 목회 떠날 때였어요. 가는데 우리 전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다 놓고 밥을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 이거예요. 집사람한테 보면서 사모님 참 불쌍하다. 어떻게 만나도 이런 신랑 만나서 개고생하고. 근데 집사람이 옆에서 그러니 목사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목사님한테, 무서운 목사님한테 왜 이래? 이 사람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할 때 주례하시면서 최고의 신랑감을 만났다고 30-40분을 떠들어대시더니 이제 와서 목사님 그럼 물리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미안하다고, 내가 실언했다고. 그리고 1년 딱 살고 오는데 그 입에서 비행기 타고 태평양을 딱 건너는데 집사람 입에서 딱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뭐 먹고 살지 앞으로? 따라서 왔는데 비행기 타고 이렇게 딱 태평양을 딱 건데 인도네시아 상공을 딱 지날 때였어요. 딱 지내.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한 7시간, 8시간 딱 비행기 타고 지나가는데 여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왜? 그랬더니 가진 돈 다 까먹고 이제 어떻게 살아?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모르겠어. 영어로 대답을 해줬어요. 왜냐면 영어 공부하고 왔으니까. 영어로 대답했어요. I don't know. 아주 훌륭한 영어죠, 그죠? I don't know. 여러분들 그 고백 많이 해보세요. I don't know. 그냥 아는 척 하지 마시고. 저는 그랬어요. 난 잘 모르겠다. 난 모르는 걸 모르는 거다. 아는 걸 안다고 하기 시지하라 그랬어요. 시지 시지요. 부지면 시지하라.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I don't know. 게다가 옆에는 팔레스틴 연합국 출신의 청년이 타고 있었는데 얘 때문에 문제가, 얘가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계속 스튜어디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얘가 자꾸 뭘 주문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얘가 막 화를 내는데 그 며칠 전에, 비행기 타는 며칠 전에 팔레스틴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팔레스틴 청년을 통해서. 그러니까 얘를 주목하는 거예요. 얘가 팔레스틴 출신이에요. 그러면 옆에서 속 터지게 하지, 옆에서는 뭐 먹고 살냐 그러죠. 저도 참 행복한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차서 개입을 했어요. 야, 너 뭐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알고 봤더니 얘가 영어를 못하는 거야. 영어가 너무 짧아. 그러니까 스튜어디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영어도 못하는 애들끼리는 통해요. 영어도 못하면요 서로 이렇게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알아듣고 얘한테 그랬어요. 너 뭐 때문에 그래? 했더니 내가 코카콜라를 주문했는데 이것들이 계속 펩시콜라를 갖다 준대. 야,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자기한테는 너무 중요하대. 나는 펩시 안 마신다는 거야. 나는 코카콜라. 얘네들이 못 알아들은 거야. 그래서 제가 다시 불렀어요. 야, 얘가 코카콜라 달랜대. 얘 코카콜라 갖다 줘. 그랬더니 없대는 거예요. 야, 얘가 그러는데 니네들이 거짓말한대. 야, 승무원이 거짓말하면 되겠냐? 니네 갖다 줘야 돼. 한 10분 지났나? 코카콜라 빨간 캔이 왔어요. 할렐루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얘가 컵을 달래. 너 컵이냐? 컵 조금 따라 마시더니 저한테 그 콜라를 다 주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이거 비행기 안에서 너 코카콜라 마셔본 적이 있어? 없지. 한 번도. 펩시만 줘요. 펩시만. 모든 비행기가 다 펩시만 줘. 싸니까 펩시만 줘. 코카콜라는 제휴를 안 했는지 안 줘. 저 한 번도 못 마셔봤어요. 근데 이게 코카콜라 딱 주는. 왜 주냐? 그랬더니 너 못 마셔본 거 처음으로 마셔보게 내가 해줄게. 얘가 그러는 거예요. 내 기가 차서 진짜. 걔 때문에 즐겁게 여행했어요. 방콕에서 딱 헤어졌어요. 너 잘 가라. 그러면서 제가 예수 전하고 예수 믿으라. 너 그리고 술 취한 척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너 니들 날아가면 너 젊지. 너 몇 살이야? 그랬더니 어린 거예요. 20대 초반이야. 이놈 새끼 너 공부해. 제가. 의사소통 돼야지 임마. 나는 30대 중반이 넘어갔는데 내가 너 옆에서 통역해주면 되겠냐? 그러면서 제가 걔한테 나무랬어요. 너 공부하라고. 근데 지금 걔가 너무 고마우면서 내가 공부하겠다고. 근데 집사람이 옆에서 염장 지르듯이 뭐 먹고 사냐는 그 한참 막 진행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I don't know. 두 번째 말이 중요해요. But God knows.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딱 떨어졌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녁 예배 축도로 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끌고 가는 거예요. 저를 구석으로. 모든 직원 예배 모든 걸 다 패하고. 왜냐면 저를 붙들어서 그 교회 부목사를 앉히려고. 뭐 할 거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1년 갔다 왔으니까 이제 한국 땅에 정착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저 다시 가서 이민 목회할 것입니다. 미쳤다고 목사님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진짜 제정신이 아니라고.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한 10일 동안에 설교를 하는데 한 6교회인가 7교회를 돌아다녔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2주 하는 비용이 없었어요. 2주 하는데 1,000만 원이 넘게 필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제 손에다가 한 10일 동안에 설교하고 딱 돌아다니는데 딱 도는데 저를 후원해주는 교회도 아무 데도 없었어요.
제 손에다 1,300만 원을 손에 딱 쥐어주시더라고요. 저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들에게 용돈 드리고 저희 비행기 티켓하고 2주 비용으로 쓰고 가서 또 정착하고 살 돈까지.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영주권 시험 보고 영어 시험에 바로 패스하고 바로 이틀 만에 영주권 집어넣어서, 왜냐하면 그때가 제 생일이었기 때문에. 제 생일이 지나면 2점이 깎여요. 생일 전에 효부를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3개월 만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체험을 하셔야 돼요. 체험을. 하나님은요,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여호람이 죽었어요.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놈은 더 악질인 거야. 왜? 외할아버지의 못된 거, 할머니의 못된 거 전부 다 주워 담았으니까 이놈은 더 악질인 거예요. 딱 1년밖에 못 삽니다.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사람은 아합의 집의 사위가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아합의 집의 사위였어요. 근데 그 영향이, 그 아합의 집의 영향이 그의 아버지 여호람에서 끝이지 않고 그 자식이었던 아하시야에게 그대로 넘어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요. 수평적 영향력이 있고요, 수직적 영향력이 있어요. 구원도요, 수평적 구원이 있고 수직적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열심히 예수님 잘 믿어요. 그럼 이웃과 직장의 동료들이 변화됩니다. 근데 이걸 수평적 구원이라고, 수평적 관계라 그래요. 근데 내가 열심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보이잖아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합니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다고 엄마가 픽 쓰러지고 아빠가 픽 쓰러지잖아요. 애들도요, 또 그때 되면 픽 쓰러져요. DNA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유전이에요. 병원 가시면 맨날 물어보잖아요. 여기 아파서 귀가, 부모님 중에 귀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이거 제일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유전이라는. 근데 영적으로도 유전이 된다. 그래서 바꿔야 돼요. 저는 사실 예수 믿은 이유가요, 저희 집안을 다 바꿔버리고 싶어서 예수 믿었어요. 저희 임시 가문 황해도 풍천 임시인데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유교에 쩌들은 가문이었고, 고려시대에 광종 때 쌍기와 함께 건너왔던 대표적인 가문입니다. 중국에서부터.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거쳐 임사홍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대감님이 저희 직계 선조이십니다. 조광조도 죽였던. 그리고 임시성은요, 조금만 하면 이게 사특한 기운이 나타나. 그러니까 저 조심하셔야 돼요. 저한테 사특한 기운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다 뿌리 뽑고 싶었어요, 진짜. 저 지금도 생각나요. 어린 시절에 시골에 가잖아요. 갓 쓰고 도포 쓰고 절해요. 더 무서운 건요, 할아버지가 백발의 성서인데 저한테 큰 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우리 아버지 뒤에 숨었어요. 왜 절하시냐니까 저보고 아저씨래. 제가 학렬이 높다고 저한테 큰 절 하시는 거야. 이분이 제가 목사 될 걸 알아보셨나 봐. 그러니까 이 큰 절을 미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집안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서 조금씩 생겨나더라고요. 저 결혼식 했는데 청량리에서 목회하시던 오래된 친척분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우리 가문에 목회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뉴질랜드 이민을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막 버선발로 뛰어왔어요. 왠지 아십니까? YIM을 쓴다는 거예요. 제가 YIM. 원래 여러분 이 임시, 우리 임시 아니고 수풀 임시는 림을 써요. LIM을 써요. 근데 YIM이나 IM을 쓰는 족속들이 있는데 우리 임시야. 왜냐면 우리는 님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임시성을 가지고 있는, 막힐 임시성이에요. 이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쓸 때도 그냥 LIM 쓰면 화를 내요. 우리 임시들은. 저도 그랬어요. 저희가 설교하는데 저를 LIM 썼더라고요. 고치라고, 빨리 고치라고 제가 그랬어요. 나는 YIM을 쓴다고. 근데 이 선배가 저를 따라온 거예요. 와, 목사님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YIM을 쓴 분이 등록을 했게요, 학교에.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왜냐면 이분이 연변과기대 교수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막 뛰어온 거야. 자기 와이프도 데리고 뛰어왔어. 왜 와이프 데리고 뛰어왔을까요? 우리 가문에 목사가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딱 한 가지였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내가 자기 시동생도 아닌데 저를 시동생처럼 여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임동균 집사님 계시죠?
임동기 집사님 학렬로 따지면 저한테 형님뻘 되세요. 그리고 임동기 집사님 신방 가잖아요. 그럼 차기원 집사님 저를 무슨 시동생 맞이하듯이 친절하게 맞이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남달라요 막 그래요. 뭐가 남달라 도대체 똑같지.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신기한 거야. 왜냐면 우리 가문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드물 뿐만 아니라 목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근데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세요. 신앙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 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좋아하도록. 근데 나쁜 짓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못된 짓 같이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말이 그냥 통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봤을 때 그때 통한다고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찬송 부르겠어요. 284장입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랴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굴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